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에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본문을 같이 읽으셨기 때문에 눈치를 채셨겠지만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와 비슷한 주제를 한 2년 전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또 주목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 사인이 될 텐데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인도하시냐면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이제 9장 말씀인데 여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처음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쭉 점프해서 오늘 민수기 9장에서는 이 두 번째로 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13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이 각각의 기둥들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수많은 기간과 사건 속에서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에서 원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재미난 것은 이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공통된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급되기 이전에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도님들이 민수기 9장 말씀을 피셨을 텐데 9장 바로 밑에 조그마한 소 주제가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도 각각의 기둥을 언급했고 민수기 9장에서도 각각의 기둥을 언급했는데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둘 다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기둥들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고요,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뭘 넘어가겠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것을 또 다른 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죄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약함과 무지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신앙 고백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대신할 피값이 지불되어야만 나는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이 유월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동일하게 뭘 보는 겁니까? 각각의 기둥을 보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과한 사람만, 그 사건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이 끝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사건을 통과해서 살아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과 밤 24시간 하루 종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언제나 이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치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하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중에 미리암을 치셔서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따지면 이 떠나갔다라면 같이 움직이게 되지만 여기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 곁을 떠나신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성도님, 나병이 뭔지 아시죠? 살아 있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나 그의 몸이 점점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고통을 느끼고 내게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 있으나 죽어가는 병.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곧 나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냐면은 모세를 대항했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세를 대항한 것은 누구를 대항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스스로 제 앞길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유월절의 사건을 건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리암은 정확하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만 내 삶을 이끌 수 있냐? 아니다. 나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저항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네 인생 네가 한번 책임져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을 그냥 걷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그들을 이끄시냐 이끄시지 않느냐, 어떤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인가 맡기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기도 하고요, 때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떠나기도 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믿으시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확실하고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를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확실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인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들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이런가 저런가 긴가민가 그런 게 없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가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기둥들은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기둥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에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했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던 땅에서 나와서 왜 그들이 광야에 서 있어야만 했나요? 갈 곳이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지를 찍어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순종했나요? 아니죠.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역하며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야, 가장 좋은 곳이 될 거야, 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고 절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뒤를 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바로 그 여인처럼 자꾸만 뒤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바로 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무 감사해요.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뭐라고 되냐면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바지사장을 앞에 세워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늘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데려가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곳이 얘들아 이집트가 아니란다. 이쪽을 가야 돼. 이쪽을 가야 돼. 계속해서 마치 그 가기 싫은 그 강아지 막 목줄 땡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니까. 이쪽이야.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이어지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그들이 들어가라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지네들 발로 들어갔나요? 끌려 들어갔나요? 후자죠.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길을 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차 됐을 때, 광야 40년 차 되면은 이미 다 왔잖아요. 이 마라톤으로 따지면은 그 메인 스타디움 안에 들어와서 한 바퀴만 돌면은 결승점 앞을 보이는 바로 그 시점인데, 그때 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제가 만약에 그럴 수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도 몰라가지고 한 방에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대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정복하게 하시고 넘겨줬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 왔는데 뒤로 백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했던 시간과 루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성도님들 실패란 없습니다. 실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성도님들이 계획하지 않는 인생의 길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 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내 삶을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계시고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지금도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냐면요, 예배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 책무거든요. 책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제 이동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항상 그들은 뭘 봐야 되나요? 구름이 언제 움직이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도 보게 되면 한밤중에라도 구름이 이동을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다가 잠깐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이틀만 머무를 때가 있대요. 때로는 그것이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이동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다시 구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몇 곳에다가 장막을 쳤을까요? 다시 말해서 몇 곳에서 구름이 멈췄을까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언급된 장소, 언급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급되지 않거나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배회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언급된 장소만 무려 42곳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그 1박 2일 막 노지에서 텐트 치고 캠핑 한번 해보세요. 그 자동차로 갈 때까지 다 가서 여기서 요만한 거 텐트 치고 하루 자는데도 등이 베겨서 호텔에서 자야지 이런 마음들 다들 가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42곳에서 캠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성막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막을 짓기 위한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장막부터 시작해서 그 장막을 펼칠 때 필요한 기둥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대략 다 모으면 자기 개인 짐을 빼고 성막만 관련돼서 그 무게를 합산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대략 7톤에서 10톤 정도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거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그거 가지고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만 한 수레입니다. 한 수레.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첫 해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시면서 자신의 것들을 다 내보내서 그걸로 또 하나 뭘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성막이죠. 그게 10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들고 가야 돼요. 누군가는 들겠죠.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멈추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호루라기 삑 불고, 자, 지금부터 텐트를 칩니다. 팍팍 일석을 착착착착 쫙 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구름이 갑자기 이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10톤을 싹 다 걷어서 5와 열 각을 탁탁탁 맞아서 또 해서 레이 지퍼가 자기 어깨에 딱 메고 또 가야 돼요. 이 일들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내 삶을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갈 때마다 성도님들, 이들이 그냥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자기 집을 먼저 치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모든 것에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심에 성막을 먼저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와 열 전후 좌우 세 지파씩 나눠서 딱 12지파가
딱 각을 맞춰서 그렇게 텐트를 쳐야만 그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뭐를 먼저 친다고요? 성막을 치죠.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공부했는데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래서 제가 언제든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맨날 뭐 했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계속 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다니면서 그들이 고민 안 했을까요? 불평 안 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가는 과정 자체가 원래는 성경 말씀 보면은 열흘 길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이집트에서 거기를 가본 적은 없을 때 할지라도 내가 듣기로는 열흘 길이면 아니 멀어도 한 달이면 간다고 하는데 아니 40년이 되도록 못 들어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들의 가는 길이 멈춥니다. 그때마다 뭐 하나요? 성막을 치죠. 성막을 친다는 건 성도님들 단순히 텐트 하나 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책무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치고 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마음을 재정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내 삶을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그 언약궤를 보면서도 나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회복시키셨냐면은 예배의 삶을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쳤다 풀었다 쳤다 풀었다 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선지에는 또 다른 예배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행선지는 또 다른 예배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야 할 길을 더욱더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그들이 구름만 보고 간 게 아닙니다. 구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정해진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딱 멈췄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붙들어야 되겠다. 이걸로 내 삶의 방향성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발걸음을 확인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6월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런 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 많이 있지만 그런 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잠깐이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